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 우리 보배로운 예수교회가 주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또 디딤돌을 놓는 복된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가버나움을 만드는 내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인 논쟁이나 또 여러 가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학자의 말처럼 따져 묻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 속에 녹여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메시지를 좀 찾아보는 시간 가지면서 이제 예배당 기공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함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보배로운 예수교회 성도들에게 이 마음 함께 공유하고 품었으면 좋겠다 말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만남을 통해 그 삶을 연결해 갑니다. 그래서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사건이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믿음의 목사님과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있으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죠. 예. 얼마나 이 은혜로워요. 이 비 오는 날 수요일 밤에 주님 오실 법한 이 밤에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니 카페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런 전국에 몇 분이나 되겠어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제정신이 아니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삶의 방향으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만난 그 만남의 감격이 있고 믿음의 형제들을 만난 감격이 있기에 함께 이 시간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 아닙니까? 만남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아주 귀한 만남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겠는데 우리가 두 포인트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중풍병자, 첫 번째는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중풍병에 걸렸는데 예수님 만나서 중풍병에서 노인받은 사람이 인류 역사에 몇 명 정도 될까요? 오늘 본문에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 않은 이 중풍병자 아마 손꼽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람들의 말처럼 우리가 전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도 중풍병이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은혜로 병고침 받아서 벌떡 일어나 자기의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는 이 일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 이름 없는 중풍병자는 정말 인류 최고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지만 이 중풍병자의 이후의 삶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거룩한 영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중풍병자가 자기로 혼자 몸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놓여 있다가 예수님 만남으로 그 만남의 사건을 계기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져 손발을 마음껏 움직이고 그가 마음껏 다닐 수 있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어디에 갔으며 어떻게 살았을까? 무슨 말을 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 거룩한 상상 그대로 이 사람이 대부분 살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예, 추측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이 만남은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는 좋은 만남인데 오늘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오늘 거기를 주목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줬던 그 사람들과의 만남, 그 만남이 오늘 가버나움을 만드는 내 마음입니다. 가버나움 그랬습니다. 가버나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버라는 말과 나훔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나훔이라고 하는 단어는 위로, 쉼, 평안 이런 의미입니다. 가버는 마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버나훔 그러면 위로의 마을, 평안이 있는 마을, 쉼이 있는 마을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가버나훔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 가버나움 참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을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가버나움이 별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다.
예수님의 초기의 사역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5명의 제자를 부르셨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수없이 많이 행하셨고, 하늘의 놀라운 비밀의 말씀들을 많이 선포하신 초창기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그 중심지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이름과 견주어 봤을 때도 참 좋은 예수님의 선택이지 않았나. 특별히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유다 백성들의 그 종교의 중심을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옮겨 오시면서 이 가버나움을 영적 부흥의 그 중심지로 만들었단 말이죠. 우리 포항 북구에 우리 보배로운 예수교회가 있는 것처럼. 아멘입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북구는 여러분들이 책임지시길 축복합니다. 남구는 저희가 오늘 협상을 좀 하고, 북구의 새 시대의 역사가. 오늘 이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까지 그 만난 그 이전의 만남, 그들의 그 마음이 가버나움을 쉼이 있는 마을, 안식이 있는 마을, 위로가 있는 마을로 바꿨어요. 여러분들이 중풍병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삶에 쉼이 있겠어요? 야, 누워 있으니까 쉼이 있죠. 목사님 그거 몰라요? 여러분, 아파서 누워 있는다고 그게 쉼이 됩니까? 안식이 됩니까?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중풍병자는 얼마 동안 중풍병에 걸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이 침묵하고 있지만, 그가 병져 누워 있는 동안 그의 마음은 가시 위에 누워 있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그 흔적을 추적할 수 없지만, 만약 그가 가장이었다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어떤 리더격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아니, 부모님과 함께 사는 자녀라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부모님 뵐 때마다, 부모님의 그 섬김을 받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가버나움에 살고 있지만 그 중풍병자는 위로, 쉼, 평안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먼저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 없는 4명의 사람으로 추측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3절과 4절 말씀 중심에 오늘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 보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4사람이 데리고 왔다고 세번역 성경에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4사람이 가졌던 4가지의 마음, 하나로 모아진 그 마음,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가버나움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보배로운 예수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이 포항 땅에 위로와 평안과 쉼이 있는 마을을 만드시려고 하는 이 마음이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사람들 속에서 태동하고 있었고, 그 태동하는 마음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그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가버나움을 만들었던 무명의 4사람들처럼 오늘 예수님에게 기쁨이 주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이 뭘까? 첫 번째, 절대적인 믿음의 마음이죠. 이건 뭐 두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오늘 왜 3절에서 4명의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예수께 데려왔을까요? 아주 우문이죠. 여러분들이 현답을 한번 해보세요. 왜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데려갔을까요? 치유해 주실까 하노라. 반드시 치유해 주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절대적인 신뢰의 믿음이 그들 마음 중심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힘은 뭡니까? 의심입니까? 믿음입니까? 불신입니까? 신뢰입니까? 특별히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놀라운 것은 가버나움을 가버나움되게 만들었기에 쓰임받았던 이 4사람의 마음이 동일하게 절대 믿음으로 뭉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셋 중에 하나만 절대적인 믿음이 좀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불신의 마음이 가득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청년, 성도,
그들의 마음이 같은 마음으로, 절대적인 신앙의 마음으로, 신뢰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아질 때 위대한 만남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다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주권을 부인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뭐 율법학자처럼 죄사하는 권세가 있느냐, 권세가 뭐냐, 이거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에 일하고 계시고 그 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력했던 무명의 사람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다음 뭐죠?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말씀 그대로 반드시 상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상은 중풍병에서 고침받는 상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당 건축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실 상은 뭘까요? 주를 향해 여러분들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오병이어를 드리고 주께서 주신 바 된 은사대로 헌신하며 나오는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다른 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구주 앞에 나가오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 속에 믿음의 상을 주실 때 하나님은 어떤 상을 주실까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설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주실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에게 절대 빈손으로 돌려보낸 적이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상 주실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내 친구는요, 확신한 거예요. 얘를 데리고 가면 반드시 상을 받게 된다. 반드시 상을 받게 된다. 진짜 이 친구가 위로의 마을에서 위로받는 상을 받게 될 것이고, 쉼이 있는 마을에서 쉼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평안의 마을에서 평안의 메신저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확신을 수고로움에 피곤이 잡지 않았습니다. 발목 잡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바쁜 일상이 이 친구에 대한 이 상 받기 위한 이 헌신에 절대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는 강력한 주를 향한 절대적인 신념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보배로운 예수교회 성도들이요, 믿음 더욱 굳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당 건축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천하의 다윗도 못했던 일이에요. 천하의 다윗도요, 그 위대했던 다윗,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냐 말하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다윗 하지만 그 다윗도요, 성전 건축하지 못했어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에게만 주시는 상인 줄 믿습니다. 절대 신념으로 주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가브나움을 가브나움 되게 만들었던 첫 번째 마음은 주를 향한 절대 신념의 마음, 신뢰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 위대한 만남을 만들었던 이 네 마음 중에 하나는 배려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배려심. 친구를 배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네.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 이 유머 아시죠? 초등학생이 친구를 배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친구를 배면 다치고 잡혀가요. 여기에서 차관되어서 나온 책이 배려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혹시 서점에서 보신 적 있을까요? 그 우산 쓰고 있는 이런 이 그림인데 아주 이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좋은 책입니다. 정말 여러분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배려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내 친구는요, 중풍병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옮겨갈 때 여러분 다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누워있는 그대로 그들이 내 어깨에 메고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 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지금 여기 아파가지고 오늘 우리 목사님께도 제가 오늘 한의원 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도 기도해 주시면 아프지 않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지금 제가 이 어깨가 이렇게 안 올라가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플 때 누가 툭 치면 어때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지 자꾸 움직이면요 더 아파요.
여러분 오랫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을 뭐 좋은 구경시켜 주겠다고, 좋은 만남 만들어 주겠다고, 여러분 평소와 다른 자세, 다른 방식으로 옮겨가면요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골절화상, 골절 당한 분들 딱 그대로 고정해 가지고 부목돼 가지고 딱 옮겨야지 그 사람이 여러분 덜 다치지. 뭣도 모르고 이번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뭐 어떻게 뭐 배운 게 심폐소생술이라고, 안 그래도 갈비뼈 부러졌는데 막 부르면 갈비뼈 다 나갑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요 이 중풍병자 중심으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죄에 대해 심판을, 의에 대해서 부활과 영생을 선포하는 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언제나 이 메신저 중심의 선포의 메시지이지요. 그러나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 청중에 대한 배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교자로서 늘 고민이 그 속에 있습니다. 분명 진리의 말씀은 분명하지만 이것을 어떤 그릇에, 어떤 모양으로, 어떤 양념을 쳐서 어떻게 전달해 줄 것인가. 무조건 아이들에게도 매운 음식처럼 그냥 막 청양고추를 확 넣은 말씀으로, 그냥 막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말씀으로 확 부어야 하는가. 아니면 달콤한 이 초콜릿과 이 달콤한 바나나의 이 시럽을 착 섞어가지고 보기도 좋은 그릇에 담아다가 아이들에게 먹음직하도록 진리의 말씀을 담아줘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청중에 대한 배려심이죠. 오늘 이 네 친구를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은 아주 분주했을 것입니다. 왜요? 지금 가버나움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또 언제 가버나움을 나가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계실 때 내 이 중풍병자를 빨리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하는 겁니다. 빨리 가고자 하는 마음에 여러 가지 방식들을 쓸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 환자가 누워있는 그 자세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배려의 카펫을 깔아놓았다는 이것을 우리는 좀 봐야 합니다. 교회가 뭡니까? 오래된 사람, 믿음이 큰 사람, 믿음이 작은 사람, 연세가 높으신 분, 연세가 낮은 사람, 신앙생활의 연수가 깊은 사람, 짧은 사람 모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받은 각자의 은사도 다 다릅니다. 물질의 수준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인생의 건강의 이 에너지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밖으로 에너지를 막 표출해 내야 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안쪽으로 자꾸만 충전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평안의 마을, 쉼의 마을, 위로의 마을을 깨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배려심이 없는 독단적인 자기만의 스타일. 그것을 고집하면 목장이 피곤해지는 거죠. 소그룹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쉼과 안식, 가브나움이 아닙니다. 거기에 다툼이 있습니다. 허영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그 속에 원수마귀가 틈탑니다. 내 방식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는데 어떻게 버릇없이 누워서 가냐? 너 빨리 일어나. 옷 입어. 무슨 모자를 쓰고 가냐? 무슨 슬리퍼를 신고 가냐? 여러분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요 그 다음 단계예요. 본질 그 이후에 다른 부수적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사람 위주로 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옥중에 있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내가 옥중에 있어서 나를 시기하는 자들이 내가 옥에 갇혀 있을 때 나보다 경쟁심에 앞서서 전도 실적을 올리려고 복음을 헛된 마음으로 전해도 나는 감사하다. 전파되는 것이 예수니 나는 감사하다. 여러분이 바울의 넉넉한 마음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면 나는 좀 불편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짐을 당한다면 나는 조금 망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면, 교회가 건강할 수 있다면 내가 내 주장과 고집을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배려심입니다. 배려심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쉼의 마을이 되는 거예요. 위로의 마을이 되는 거예요. 평안의 마을이 되는, 가버나움을 가버나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가버나움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 4명의 사람들이 배려심을 통해서 정말 그곳에 위로가 있는 만남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역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이 뭡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는 일들도 해야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교회의 문턱을 낮추어서 그들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더 잘 갈 수 있도록 다리 역할, 교량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먼저 된 사람들이 배려하며, 힘 있는 사람들이 한 걸음 더 걸어가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1분 더 투자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낮추고 그렇게 배려하고 섬길 때 교회는 진짜 건강한 내실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진짜 위로와 힘이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보배로운 예수교회가 이 포항 땅에 가버나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와, 이 공동체는 배려심이 많아. 나 이 목장에 가면 너무 배려를 받아. 나는 너무 힘이 충만해. 나는 너무 평안해. 내게 위로가 너무 있어. 이런 말들이 입을 통해, 눈을 통해, 표정을 통해, 삶을 통해 간정되어지는 놀랍고 귀한 가버나움의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마음은 협동심입니다. 협동심. 첫 번째는 절대 신뢰의 마음, 두 번째는 배려심, 세 번째는 협동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협동심. 공동체는 모름지기, 협동심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4명의 사람들이 오늘 한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자, 침상에 달아가고 있습니다. 어깨에 메고 가죠.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이 남자분들, 이렇게 여기 키 크고 잘생긴 분들이 다들 앞쪽에 다 앉으셨네. 잘생긴 분. 뒤쪽은 죄송합니다. 인물 순으로 앉은 걸 제가 한눈에 알 수 있겠어요. 군대 가면 이거 목봉 해보셨나요? 특수부대 출신인데 안 하셨구나. 여러분 이거 어렵고 힘든 걸 할 때 나 하나 살겠다고 힘 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4명이 동일하게 환자를 침상에 누워서 메고 가는데 한 사람 삐끗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 마음 틀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협동의 마음이 없고 서로 발에 보폭을 맞춰서, 방금 여러분 찬송 부른 것처럼 우리 함께 이 길을 가세. 때로 힘들고 느려진다 할지라도 보폭을 맞춰서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지, 나 힘이 남았다고, 나 빨리 가고 싶다고 한 사람이 쌩 하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려심 없이, 협동심 없이 한 사람이 훅 달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뒤에 따라가는 키 작은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따라가다가 여러분 가랑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버나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버나움은 혼자서 독주할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겠죠. 예수님이 중풍병자 오는 것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지요. 중풍병자 오는 것 아셨으면 길을 터라고 한마디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들아 좀 길 좀 터라. 지금 소리 안 들리니? 중풍병자 메고 오는 소리 안 들리니? 하면 사람들이 뭐요? 돌아보면 쫙 하고 있으면 예수님도 얼마나 뛰어나 인정받겠어요. 야, 역시 예수님 천리안을 가지고 계시구나. 막 더 존경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왜요? 4사람이 끝까지 협동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메고 오는 것을 예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4명의 사람의 어깨에 침상이 달려있지만 예수님은 그 4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이 사람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신학적으로 굉장히 이건 애매한 겁니다. 율법학자처럼. 여러분 보통 믿음은요, 자기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빠가 믿음 있다고 저절로 자식이 구원받습니까? 억지로 교회 끌려오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자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런 거예요. 오늘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걸 정면으로 탁 충돌하십니다. 메고 온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일을 진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 쟤네가 나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끝까지 협동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이 달아보시는 거죠. 근데 그들이요, 예수님이 달아보시는 여기에 정확하게 합격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집에서부터 여러분 메고 오는데요, 하나하나 한 걸음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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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제시가듯이 왼발, 왼발. 아마 이렇게 조근조근 누군가 외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기러기 아시죠? 기러기들이 먼 길을 이동해 갈 때 어떻게 이동해 갑니까? 대형을요 V장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기러기들이요, 말 못하는 짐승들이요, V장으로 쫙 모여가지고요, 그렇게 쭉 가다가 선두에 섰던 사람들이, 기러기가 또 뒤로 쭉 갑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2열에 있던 기러기들 중에 또 앞을 가서 밀어내기로, 그렇게 서로 힘을 모으면서 이 먼 길을 이동해 간다는 이 사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익히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짐승들도 그렇게 합니다. 앞에서 바람을 다 막고 있는 그 사람, 그 존재가 힘들까봐 그 사람이 뒤로 가면 앞으로 다음 사람이 그 짐을 지고. 여러분 오늘 이 네 사람이 협동심을 가지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보면 어떨 때는 이분이 열심히 일해줄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만 계속해서 일하면요, 쉽게 탈진합니다. 여러분 천하의 엘리야도 여러분 갈멜산 전투를 하고 나서 탈진해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여 나는 열조보다 목타오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천하의 엘리야도요, 혼자서 그 길 가면요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누가 필요합니까? 까마귀가 필요한 거예요. 엘리야에 비하면 까마귀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무슨 가치가 있나 싶죠? 아니요. 하나님에게는요, 엘리야에게는요, 그 까마귀가 진짜 생명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까마귀처럼 여기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서 까마귀 정도밖에 안 돼. 내가 무슨 엘리야야? 내가 무슨 요한이야? 내가 무슨 베드로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주방에 있는 까마귀야. 떨어진 거나 주워 먹고 밥 주면 밥 먹고 나는 그 정도지. 아니요. 이 땅에 목적이 없이 보내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엘리야가 지쳤을 때 엘리야를 생명으로 인도해낸 그 까마귀, 하나님은 까마귀도 사용하실진데 여러분들을 반드시 사용하시어 함께 그 길을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브나움이 되려면요, 서로 쉼과 위로가 있는 마을이 되려면요, 협동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는요, 늘 마귀가 틈타기 정말 쉬운 구조입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다가 생기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왜 나만 해야 돼? 왜 나만 피곤해야 돼? 왜 내가 괜히 앞에 서서 왜 욕을 먹어야 돼? 내가 왜 상처받아야 돼? 그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런 시절이 다가와요. 저는 벌써부터 해마다 이제 사무총회 앞으로 다가오면은, 예, 다 얘기하면은 저 내년에 교사 못 하겠어요. 저 내년에 성가대 못 하겠어. 찬양팀 못 하겠어. 이런 사람들이 막 줄줄이 줄 서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을만 기다려요. 그분들은. 예. 왜요? 힘들기 때문이죠. 그럴 때 누가 필요합니까? 까마귀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네 사람이 함께 협동해서 그 길을 갔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건축도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들요, 누가 한 명이 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 자기 맡은 그 분량대로, 어떤 분들은 기도로, 어떤 분들은 눈물로, 어떤 분들은 땀으로, 어떤 분들은 마음으로, 어떤 분들은 물질로, 각자 주신 바대로. 중요한 것은 모두가 이 일에 협동해야 그 속에 분열과 다툼과 상처가 없는 진짜 가브나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보배로운 예수교회가 협동심으로 가득 차서 가브나움을 이루는 복되고 귀한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있었던 마음은 돌파하려는 불굴의 마음입니다. 우리 얼마나 유명한 이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용신할 수 없을 만큼 꽉 찼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보통 우리 같으면 에이 안 되겠다, 내일 오자, 아니면 예수님 나가실 때 기다렸다가 만나자, 뭐 이런 타협을 할 건데, 이 친구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이 사람을 향한
협동의 마음을 놓지 않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 뭐 이런 카페 도넛처럼 이렇게 이런 구조가 아닙니다. 거기 이제 이 팔레스타인 구조를 알면 우리가 조금 오해를 덜하는데요. 뭐 이렇게 뭐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데 콘크리트가 막 떨어져서 예수님 뭐 머리 피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 구조 자체는 이렇게 잘 들어 올릴 수 있는 이렇게 다락으로 올라가는 입구처럼 이런 이렇게 문이 있는 그런 구조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 머리 피났겠다 이런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예, 그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 위에서 그를 달아 내렸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왜 우리 가운데 없겠습니까?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고요. 큰 문제도 있고 작은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 4명 맞춰가지고 중국집 가보세요. 주문이 쉬워요, 어려워요? 나는 짬뽕, 나는 짜장, 나는 울면, 나는 볶음밥. 서로 다 달라요. 예, 서로 다 달라요. 이거 하나 통일하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럴 때 누구 하나가 딱 책임져서 나도 그걸로 몰아갈게. 딱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고마워요. 그거 시킨 사람이 뿌듯하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당 건축을 함에 있어서도 넘어야 될 산들이 많습니다. 물질의 문제도 넘어야 되고 마음의 문제도 넘어야 되고요. 우리 영적인 믿음의 문제들도 넘어가야 합니다. 예배당 건축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돌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도 감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돌파하여 내려오는 그들을 주님이 계속 보시지 않습니까? 영의 눈을 가지고 메고 오는 그 장면을 보고 계시고 문 앞에 서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지붕 위로 올라가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지붕문이 열릴 때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동일하게 동일한 속도로 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평행을 맞추어서 달아내리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들의 멈추지 않는 그 돌파하는 불굴의 마음을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나를 간절히 만날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지금 돌파심을 가지고 이 오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만나 주시는 거죠.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가는 그 순간 중풍병자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평소처럼 똑같이 누워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죄사함을 명하시고 그의 병 고쳐주시고 그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가버나움이 놀랍게 변화되는 거죠. 우와, 우리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들 속에 쉼과 위로와 격려가 있는 마을로 바뀌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도 예수님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을 도구 삼아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두로와 시돈과 같은 곳 아시지요? 벳세다와 같은 곳 아시지요? 나사렛과 같은 곳 아시지요? 그 마을의 차이점은 뭡니까? 그 마을에는 오늘 가브나움을 만드는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강팍한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했던 이런 일들을 벳세다에서 했던 이러한 일들을 저 이방 사람들에게 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텐데 이 화 있을진저 벳세다 사람들아. 무슨 말입니까? 그들 속에는 주를 향한 신뢰의 마음이 없었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었고 협동의 마음도 없었고 주를 향한 돌파의 불굴의 의지의 마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겠고 기적을 행하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발을 틀고 그곳을 떠나가셨습니다. 주님이 떠나가셨으니 더 이상 그 마을에 위로와 쉼과 평안이 없었겠지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보배로운 예수교회 성도님들, 오늘 가브나움을 가브나움 되게 만든 물론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마는 그 예수님과 동력했던 이름 없는 무명의 이 사람들이 가졌던 이 네 사람의 네 마음을 여러분들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예배당 건축과 그 이후에 있을 수많은 영혼 구원과 사람을 살려내는 일뿐만 아니라 사람을 세워내는 일, 예수님 제자 삼는 사역,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 하나님의 복음의 땅이 복음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에 가장 빛나게 쓰임 받는, 그래서 이 포항 땅을 가브나움으로 만들어내고 이 한국 땅을 가브나움으로 만들어내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